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 다시 한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아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아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아멘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 목숨 옆에 고백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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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예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중보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그 십자가 아래에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마음으로 돌보며 사랑하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업을 이어가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함의 흔적들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며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한 사람도 가족 중에 주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가족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힘써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가정,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도 강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안에 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의 영광과 권능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외치며 주님,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 안에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채워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연합하며 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돌보게 하여 주시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주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족 가운데 주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 즉시 주 여호와의 구원을 전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아 아름다운 예찬을 나누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의 약함을 애워싸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믿음의 기업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원한 영광과 권능으로 다스려지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가정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육체적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재정적 결핍 가운데 있습니까?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주의 영광과 권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가정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미혹됨과 거짓 속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소망으로 오늘도 회복해 나가는 가정, 서로를 사랑하며 진리 안에 연합해 나가는 가정, 하나님의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 나가며 믿음의 기업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가정,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며 아내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며 자녀를 사랑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선물답게 우리가 소중하고 귀하게 돌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주를 믿는 자의 증거들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내 집은 주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정하였느니라. 하나님, 오늘도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주 여호와의 영혼은 구원을 받지 못한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모든 가족이 우리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아있는 가정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나주서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하늘의 메시지를 구종의 입술 가운데 담아 주시옵소서.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종의 입술을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비전의 선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택하며 예배를 여오니 주님 말씀 가운데 주의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챙깁시다. 네, 아멘. 네. 이제 아쉽게도 내일이면 특별 새벽 예배가 마지막 날이 됩니다. 마지막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의미함을 믿습니다. 특별이라는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다도 개근 스티커가 없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지켜주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저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자기 가족을 챙기며 라는 제목으로 라준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이 성경에 가족, 패밀리, 가족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자기 가족. 오늘 보면 자기 가족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세상에 가족만큼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해 득실 관계를 따지지 않고 수지타산을 따지지 않더라도 그냥 좋고 그냥 잘해주고 싶은 관계가 가족이지 않습니까? 한 명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한 명이 좋으면 나도 좋은 관계, 그런 관계가 가족입니다. 어르신들 말씀 가운데 먹는 모습만 보아도 배부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냥 맛있게 먹는 모습만 보아도 좋은 관계가 가족입니다. 이 가족 혹은 가정에 대해서 성경은 8가지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오늘 말씀 묵상하기 전에 성경에서 말씀한 8가지. 첫째는 가족은 돕는 배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돕는 배필로 가족을 만들었다. 돕는 배필은 짝꿍이란 뜻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치는 똑같으나 역할이 다른 사람들의 모임을 가족이란 말합니다. 돕는 배필. 일방적으로 아내가 남편을 돕는 것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돕는 것 아닙니다. 서로가 가치가 똑같고 역할이 다른 관계를 가족이라. 두 번째는 고백이 있는 곳이 가족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 보면 아담이 하와를 통해 이런 고백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이 아름다운 고백.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은 당신은 또 하나의 나입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둘이 하나가 되는 연합이 가족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서로 다르지만 따로 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네 번째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가 가족입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가 가족입니다. 이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가 정말 단점과 약점을 드러내고 때로는 육체적인 이 벌거벗음을 드러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가 바로 가족입니다. 다섯 번째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어져서 생기는 것이 가족입니다. 이 일부 다처제는 이것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그 야곱도 뭐 다른 사람들도 여러 명의 아내를 가졌는데, 여러분, 그들이 했다고 해서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들도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본래 창세기 2장에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모노가미, 일부 일처제가 성경적입니다. 폴리가미, 이 일부 다처제는 비성경적인 것이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했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라 그들도 그 잘못한 거이죠.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 일부 일처제가 성경적이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져야 가족이다.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아담을 이렇게 잠들게 하시고 아담에게 배필을 지어주고자 했는데 짐승들이 앞에 오는데 그 짐승 중에는 아담의 짝이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창세기 2장 20절. 여러분, 사람과 짐승은 짝이 되지 못합니다. 수간, 짐승과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은 굉장히 죄악이라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사람이 짐승과 관계를 맺는 것은 죄악이다라고 말씀하죠. 아무리 동물이 내게 친근하게도 동물은 내 짝이 아닙니다. 위로를 줄 수 있겠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된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남자는 남편이고 여자는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가족을 이룬다, 가정을 이룬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 아닙니다. 여자와 여자 아닙니다. 이 기본적으로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관계를 형성하고 거기서부터 가족이 이루어진다. 특별한 것은 꼭 자녀가 있어야만 가정이 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의 첫째 원리는 남자와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 일부 일처제,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이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가족은 창조 질서라는 겁니다. 국가는 창조 질서인가 보존 질서인가 말할 때 창조 질서는 뭐냐 하면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부터 하나님 만들어놓은 오더, 이게 창조 질서라 말하고,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죄진 인간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은 질서를 보존 질서라고 말합니다. 국가가 창조 질서냐 보존 질서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만들어낸 질서가 국가는 그런 질서냐 창조 질서냐, 아니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경찰이 지키듯이 인간이 더 많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낸 질서가 국가냐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가정이 창조 질서냐 보존 질서냐, 이건 가정은 창조 질서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타락 이전에 가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가정은 하나님께서 타락했든 타락하지 않았든 만들어낸 질서입니다. 이런 가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원리, 오늘 말씀 읽은 것, 잘해줘라 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가정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잘해줘라, 잘해줘라, 잘해줘라. 오늘 읽은 말씀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굉장히 강한 어조입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다.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라고 강한 어조로 말씀합니다. 그만큼 가족과 친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돌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야 더 가족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배반한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에게 잘해 주어라. 오늘 새벽기도 나오시면서 쿵쾅거리면서
나오신 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새벽기도 간다. 너희는 잠자지. 에이, 잠이나 깨어서 하라. 뭐 쿵쾅쿵쾅쿵쾅.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새벽에 나오시면서 사랑하는 가족이 잠자고 있는데 깰까봐 저 조용히 불도 켜지 않고 살금살금 가서 조용히 고양이 걸음으로 이렇게 문을 닫고 또 걸음으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잘하신 겁니다. 째려보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사랑스러운 눈으로 당신이 자니, 너희들이 자니, 자지만 나라도 깨어서 너희를 위해 기도해야지. 가정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푹 자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 계십니까? 그 잘하신 것입니다. 이 가정, 제가 보면 가정 사역하시는 분들이 가정에 못하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권면합니다. 아버지 학교 하시는 분들, 아버지 역할 잘하십시오. 그 매일 아버지 학교 한다고 밖에만 나와 있으면서 아버지 역할도 안 해요.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대로 하더라도 집에 들어가셔서 아버지 역할을 잘 하십시오. 근데 좀 또 감사한 것은 아버지 학교 사역을 하다 보면 아버지 역할을 잘하게 되더라고요. 아이, 내가 못하고 아버지 학교 하면 어떡한가. 어머니 학교 하시는 분들, 특별히 이 사회 다니면서 가정 사역에 대해 강연하시는 분들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본인들의 가족에 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본래 디모데전서 5장 8절 우리가 읽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 이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5장 3절부터 16절까지에 나온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5장 3절부터 16절까지에 나온 말씀 일부분이에요.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 하면 과부, 즉 일찍 남편이 세상을 떠나 천국 가고 홀로 남은 미망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 중에 일부분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누가 쓸 것과 먹을 것을 공급해야 하는가? 성경은 디모데전서 5장 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 가족이 그 미망인을 과부를 챙겨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아버지가 먼저 일찍 소천하셔서 어머니 홀로 남았으면 누가 이 어머니, 이 여인을 챙겨야 되는가? 자기 가족, 자녀들이 먼저 챙겨야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것이 효다라고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또 5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5장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이냐? 나의 친척 가운데, 나의 가족 가운데 과부가 있거든 먼저 그 가족이 챙기라. 교회가 짐을 지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홀로 된 여인, 물질적인 필요를 가진 사람에게 1차적으로 누가 물질을 공급해야 되는가? 1차적으로 가족이 공급한다라는 겁니다.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사회보장제도는 2차적인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이 구제사역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 구제사역도 2차적인 겁니다. 자선단체, NGO 단체나 자선단체들의 사역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2차적인 겁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먹을 것이 없고 쓸 것이 없고 물질적으로 곤핍할 때에 누가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챙겨야 되는가? 성경은 선포합니다. 가족이 먼저 챙겨야 된다. 연로하신 부모님들 누가 챙기는가? 가족이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야, 나는 늙었을 때 너희들 나를 절대 물질로 도울 생각하지 마라. 나는 내가 산다.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너희는 내가 늙었을 때 나를 꼭 책임져야 된다. 내가 너를 먹고 살렸으니까 너희들 꼭 내게 빚을 갚아야 된다.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1차는 뭐냐? 부모님이 연로하셨거나 가족이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누가 챙기는가? 패밀리, 가족이 챙기는 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못하는 부분을 국가의 사회보장 제도가 챙기는 거고, 그리고 하지 못한 것을 교회의 구제 사역으로 챙기는 거고, 그래도 못하는 것을 자선단체가 챙기는 것이죠. 그만큼 가족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가족과도 친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가족과도 친밀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을 정말 나의 좋은 아버지로 경험하게 되면 그 똑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대하게 돼 있어요.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면 무섭게 합니다. 그러나 따뜻하고 친근하고 그리고 잘해주고 싶어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 잘해주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쳤는가?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11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부모님께 드릴 것은 부모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보면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와요. 고르반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이 고르반이에요. 이 언제 썼냐 하면 부모님께 쓸 것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좋은 건 아니죠. 어쨌든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했어요.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나서 부모님께는 용돈을 드리지 않고 하는 말이 고르반. 나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다 됐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다 됐다. 라고 쓸 때 쓰는 말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물질을 드렸으니까, 헌금했으니까, 시간을 드렸으니까, 헌신했으니까 나는 부모님께 가족이 안 해도 된다. 그냥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다 헌금을 드렸으니까 나는 가족에게, 특히 부모님께 이렇게 쓸 것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 나는 하나님께 시간을 다 드렸으니까 나는 가족을 찾아보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만큼 부모에게도 또한 자녀에게도 그리고 가족에게도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마음적으로 효를 행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누구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엄청난 것은 해드리지 못하더라도, 엄청난 시간을 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해서 부모님께, 가족에게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가르치신 예수님은 마지막 모습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네 어머니라. 무슨 말입니까? 요한, 내 어머니를 부탁할게. 꼭 좀 부탁할게. 끝까지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를 챙기셨다는 거예요. 요한에게 부탁하셨어요. 참 신기한 것은 제자들 가운데 누가 제일 오래 살았는가?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거의 100살에 가깝게 살았다라고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가장 오래 사는 그 제자, 그리고 사랑이 많았던 그 제자,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말씀을 들었던 제자가 요한이에요. 품에 안겨서, 그 요한은 자기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이 가장 많은 제자를 딱 집어서 내 어머니를 부탁할게라고 말씀하셨죠. 이 모습을 죽는 날까지 요한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찌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요한 3서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가족과도 친밀합니다. 가족을 챙깁니다. 여러분, 몇 가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이 멀리 있습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더 잘 챙기십시오. 오늘 전화도 꼭 거십시오. 당장 꺼내야 되는데 전화를 이렇게. 예배 시간에는 휴대폰을 쓰지 마십시오.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 읽을 때 휴대폰 뭐 이렇게 읽으시고, 이렇게 하다가 예배 중에 드리다가 정말 막 견딜 수 없어서 전화를 꺼내서 전화를 걸어야 됩니다. 엄마 고마워. 가까이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늘 함께 가족이 지내요? 기회 있을 때 잘하십시오. 매일 아침 얼굴 보고 혹은 매일 아침 곁에 있다고 그냥 대충 지나치지 말고 잘하십시오. 이게 참 신기한 게 인간은, 사람들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무시해요. 여러분, 외부에서 온 강사보다 담임 목사님이 소중하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냥 제가 중요한, 여러분, 그 멀리 있는 대단한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부모님이 여러분 아플 때 달려갔고, 여러분 힘들 때 잠 안 잤고, 여러분 울 때에 그 눈물을 들어준 거예요. 누가 당신의 눈물을 봅니까? 누가 당신의 급한 소리를 듣겠습니까? 잠 안 자고 그리고 안절부절하면서 키운 분들이 다 부모님이요. 그리고 당신 아파 보십시오. 누가 병실 지키겠습니까? 자식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더라도 누가 지키겠습니까? 친척입니다. 그리고 가족입니다. 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멀어진 가족이 있습니까? 왠지 모르게 멀어진 가족, 친척이 있습니까? 당신이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이렇게 먼저 이렇게 용기 있게 용서를 비십시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가족이 있습니까? 정말 실수를 범한 가족이 있습니까? 오늘 용기를 내어서 용서를 비십시오. 부모들도 자녀에게 참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남편도 아내에게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 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자꾸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나 같은 놈을 만나서 정말 한 번은 감동이지만 두 번, 세 번 하면 정말 찌질한 겁니다. 이게 맨날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진짜 콕 집어서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이거 잘못했어라고 이렇게 용서를 이렇게 비십시오. 심한 말 했으면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으니까 미안해,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늘 그러지 말고요. 또 나에게 정말 심하게 한 가족이 있습니까? 그것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내 마음에 아무런 감정이 남아있지 않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내 마음에 미운 감정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용서입니다. 나는 뭐 그 사람 봐도 미운 마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용서의 타이밍이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 용서하고 말 거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쓰라린 마음이 있고 정말 불안 마음이 있고 힘든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놓아주는 것. 용서하다는 아피엠인데 아피엠 아프 하면 어디로부터, 에미는 떼어내서 던지다라는 거예요. 용서란 뭐냐 하면 내가 살면서요, 우리는 다 이렇게 레드 카드, 빨간 딱지를 붙이고 살아요. 이렇게 사람마다
얘는 요게 빨간, 여기 하면 안 되죠. 얘는 요게 나빠. 레드 카드를 딱 붙여요. 얘는 옐로우. 우리는 옐로우 카드와 레드 카드를 정말 많이 갖고 살아요. 여기에는 노란 딱지, 여기는 빨간 딱지. 그러니까 경고를 줘요. 한 번만 더 해봐. 너 큰일 나. 딱 노란 딱지 붙여요. 그러다가 두 번 하면 빨간 딱지로 바뀌죠. 빨간 이제 그 이렇게 종이로 붙여요. 그리고 그 사람과는 말도 안 해요. 레드 카드. 넌 퇴장. 내 인생의 바운더리에서 퇴장. 너는 내 인생에서 퇴장. 그리고 살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 힘들어요. 쉽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분한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를 해야 누가 사느냐? 당신이 산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그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그 가족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가족은 선물이다. 다시 한번, 가족은 선물이다. 가족은 선물이에요. 가족에게 잘하십시오. 어떻게 잘하는가? 말 한마디라도 곱게 하십시오. 막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또 너무 이렇게 막 징그럽게 이렇게 그 아드님 잘 일어나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따뜻하게 하라는 게 따뜻하게 그 밥 먹었어? 그런 말을 물어보라는 거야. 요즘 뭐 그 힘들지 않아? 제가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당신의 혹시 자녀가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으면 중고등학생 자녀들의 요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 당신의 자녀의 친구에게 밥을 사주면서 친구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당신 예를 들면 딸이 있다. 중2 딸이 있다. 그 중2 딸이 이름은 복순이다. 복순이 너무 이상한데. 하여튼 복순이다. 괜찮죠 이름 참 그죠? 그러면 순복이가 있다. 근데 이제 그런데 이 아이의 마음을 알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순복이의 친구, 순복이 친구 영희를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영희야, 너 친구 순복이가 요즘 무슨 고민을 가지고 있어? 물어보면 그 친구가 다 술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도. 그러면 아내의 고민은 누가 잘 알고 있는가? 처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처제 처형들과는 열심히 잘 이야기하거든요. 하거든요. 그렇죠? 남자의 고민은 누가 잘 알고 있는가? 목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까운 사람에게 또 고민을 이야기할 때가 있는 거죠. 다 고민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 어렵사리 살아갑니다. 여러분,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창조 질서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족을 이루고 거기서 살다 보면 자녀가 태어나고 이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잘해주지 않으면 누가 잘해주겠습니까? 당신이 잘해주지 않으면 누가 당신의 가족에게 잘해주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잘한다고 하지만 일시적이거든요. 또 잘한다고 하지만 이해 타산이 많거든요. 그러나 가족만큼은 그렇지 않잖아요. 당신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당신이 정말 용기 주지 않으면 누가 용기를 주겠습니까? 당신이 고마워하지 않으면 누가 고마워하겠습니까? 내 가족만 챙기는 것은 잘못됐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이 가족들을 오늘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물질 하나, 생각 하나 그렇게 챙기는 것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당신 가족도 당신 참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설교하면 이런 마음 가져요. 뭐냐면 나는 챙기는데, 나는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챙기는데 내 가족은 나를 챙기지 않아. 아니에요. 제가 정말 목회하면서 수없이
생각하는 건요, 다 자기 가족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무관심을 받고 있다는 느낌으로 살지 말고 내 가족도 나를 생각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 가족도 나를 생각한다. 다시 한번, 내 가족도 나를 생각하고 있다. 표현을 못할 뿐이다. 지갑 속에 나에게 줄 돈이 있다. 아직 꺼내주지 않았을 뿐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도요, 부모님 생각 참 많이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 생각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자기 형제지간 생각 많이 합니다. 거칠게 대할 때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게 참 희한한 관계가 패밀리입니다. 엄청난 잘못을 범했다가도 한순간에 마음이 오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 가족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연이 있든지 어떤 이유가 있든지 이렇게 함께 살면서 우리가 그 가정 인생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오는 청춘 남녀들이 막 그냥 그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교회 안에서는 사귀지 말라,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이 사귀십시오. 그런데 함부로 하지 말고 잘 생각하시면서 좋게, 그리고 한번 만났다 헤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가정을 이루십시오. 어떤 목사님은 나는 재혼은 주례 안 해.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얼마든지 함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고, 그리고 이 각박하고 빡빡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샘물이 어디서 흐르는가, 삶이 어디서 흘러나오는가, 가정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가정이 교회가 될 때 얼마나 아름다운 그 꿈을 가지십시오. 우리 가정은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가정이 될 수 없을까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울고 있는 가족을 위해서는 눈물 닦아달라고 기도하시고, 갈피를 못 잡는 가족을 위해서는 중심을 잡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의 입술을 바꿔주시고 나의 표정을 바꿔주시고 나의 성격을 바꿔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따뜻함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사는 동안 그 가족을 위해 기도를 하나님께 많이 이렇게 쌓아두십시오. 나는 죽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쌓아둔 이 기도는 내가 죽은 후에도 다 이루어질 거예요. 기도를 많이, 그 사람 머리에, 그 사람 가슴에다 빨간 딱지 막 자꾸 붙이지 말고 그 사람 머리에다 기도를 많이 쌓아주세요. 이렇게 그대로 많이 쌓아주면 내가 떠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것이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새벽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뻔한 주제인 줄 알면서도 그러면 다시 들을 필요가 없는가라는 생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저는 이 오래된 주제를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데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하 15도를 뚫고 모였다는 자체에 얼마나 감동인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신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당신을 깨워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한 명이 남아있든 두 명이 남아있든 세 명이 남아있든 우리 가정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가정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따뜻한 사랑의 한마디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한다 말하게 하시옵시고, 물질 돕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슴 아프고 힘든 일들을 우리가 싸움해 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기 가운데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깨어질 위기에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헤어진 가족이 있습니까?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옵시고, 특별히 이 가정마다 있는 부모님들 하나님 아버지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근심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나를 내리는 매출하길 너희들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궁핍함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만나를 내리든 매출을 내리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할 때 열아파 질환 광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깨끗이 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 때문에 울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가정이 있습니까?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마다 살아나고 일어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 예수 사건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엎드린 모든 사람들 또한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